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관에 알려진 재미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왜 그래?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잠자고 싶어요. 둘째,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노래할 때 정말 싫습니다. 셋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를 가야 해.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야. 둘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야. 셋째,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 가기가 싫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참 예배 드리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고 생기도 넘쳐나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미혼 남녀가 연애를 열심히 이렇게 하죠. 연애를 시작할 때에 이 관계가 연인 관계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이다. 이제 연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말 바로 믿고 고백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바로 믿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들이 각자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숭배하던 황제 숭배 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곳은 바알 숭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바알갓이다라고 불리우던 곳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요. 이곳을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숭배했기 때문에 파니아스라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상과 세속주의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철학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엘리야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필요와 세상의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예레미야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대단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도덕이 파괴된 그런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이단이 활개치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다. 예수님은 석가, 공자와 같이 정말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부적과 같은 분이다. 이런 각자의 방식의 이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점집을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점집에 찾는 10명 중에 3명은 스스로 교회 다닌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그 시대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이 섬기던 죽은 우상들, 돌과 나무와 이 쇠에 새겨서 그들이 숭배하던 그런 죽은 신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진리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라는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진리가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참된 교회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18절 후반절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헬라어로 보면 이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죽음,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시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과 우울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자기 연민과 마음의 혼란 등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마음의 혼란함으로 우리 각 개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세속 정부와 권력자들을 조종을 해서 여러 가지 악법과 사회 제도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각종 이단 세력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 이겼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알겠던 말씀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자기 물건이나 소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과 소유물과 가족들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러한 애정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을 보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서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시죠. 불꽃과 같은 눈으로 7 교회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마치 농장이나 밭의 주인이 자기 밭을 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탈이 나지 않았는지 순회하면서 돌아보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를 해치지는 않을까, 누가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사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도전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탈레반이 다시금 이 아프간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꼽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30만이 넘는 정규군이, 아프간 군이 6만밖에 되지 않는 탈레반을 이기지 못하는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제공받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가 약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무기를 공급받았습니까? 그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탈레반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탈레반의 것들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처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전쟁에서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를 부활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사단에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늘 인식을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방해의 세력들로부터 항상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승리하는 공동체임을 기억을 하며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영원한 생명은 있는 것인가?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TV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만화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한 고아가 된 주인공 소년이 은하계를 운행하는 기차를 타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은하철도 땡땡땡. 아마 저와 연배 비슷한 분들이 이게 뭔지 아마 아실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랜 우주 여행 끝에 이 소년이 드디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은 결국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망한 이 주인공은 기계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TV 만화가 어린 제 마음을 왜 사로잡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하는 TV 만화 프로그램이 너무 관심이 가서 끝까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이 고작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것인가? 어렸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과연 그런 것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희 유년기 시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그러한 이 죽음 이후의 궁금과 불안함은 어쩌면 지금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1987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몇 년 전에 그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가? 여러분, 그가 이룬 삼성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인간 모두는 이 본질적 질문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으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천국문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방에 들어간다든지 차에 들어간다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열쇠가 있어야 그 공간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생명의 구원을 얻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도록 교회에 그 열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천국문을 열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가졌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천국 열쇠를 가진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게 하고 우리 입술을 닫아서 천국문이 닫히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며 그 삶을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비밀을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일들, 그 작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위임식을 앞두고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 초반에, 사역 초반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울산 시민교회를 강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꼽아보니까, 세월을 꼽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다 됐더라고요. 처음 풀타임 사역을 맡았는데 처음 이렇게 강도사가 되고 풀타임이 되고 이렇게 너무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렇게 꼽아보면 교구를 맡았지요. 또 전도 전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것도 제가 맡아서 다 했고 전도대를 이끌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초등 2부를 맡았습니다. 찬양팀을 맡았습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를 맡았습니다. 어른 영어 예배를 맡았습니다. 주중에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요양원과 정신 지체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교도소를 방문해서 설교로 섬겼습니다. 일반 또 돌아오는 설교도 맡았지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월요일에는 또 대학원 공부가 있어서 부산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모두 나가서 그 매일 새벽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성북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던 어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제가 충남 당진에 또 장례식이 있어서 밤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장례식 신방을 또 그 전날에 갔다 왔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진에서 신방을 갔다 와 보니까 교회 와 보니까 새벽 3시인 겁니다. 4시 좀 넘으면 이제 또 찬양이 시작이 되고 하니까 집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는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길로 푹 쓰러졌습니다. 병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울산의 동강병원, 혹시 관계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도 했고요, 잠도 못 잤지요, 위장도 안 좋아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또 예배를 참석해야 됐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이제 마무리한 시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장 젊은 강도사인 조강도사님께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한 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좀 일어나면 어지럽고 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강도사님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강도사님께서 우리 집 대문을 열고 오시더니 우리 집 마당에 푹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사님께 보약이라도 지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보약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그 집사님 만나서 한약방에 가서 이렇게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약 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울산 시민교회가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이고 제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섬김에 대한 감동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이렇게 철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것이 저희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참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생각해 보니까 과로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찍 천국 갈 뻔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천국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도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승리를 기억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 평생에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송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부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성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